예,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애굽에 가서 꺼내와라라고 이제 했었을 때 가서 누구냐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입니다. 13절하고 1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인데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졌다 그러니까 그럼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는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속성을 얘기하고 속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겉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창세기 32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50쪽입니다.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머슴 20년 살고 돌아올 때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이겼다 졌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곱이 변해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이제 야곱이 또 물어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굉장히 궁금한 모양이에요. 32장 29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근데 이름을 대답하시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해갖고 분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을 뵌 장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제를 놓고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일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일자. 일자는 이제 사실은 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유일하다. 그래서 이제 한 일자 쓰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놈 자자를 써갖고 유일하신 한 사람. 놈 자자를 하지만 사람 자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나타낼 때 이제 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원래 있었던 움직이는 존재, 원래 움직이는 존재인데 원래는 움직이지 않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회 시간에 보면은 차렷 하면 움직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부동 자세라고 하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움직이지 않는 원동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움직이지 아니하면서 남을 움직이게 하는 자, 부동의 원동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인이 계속 따라 올라가요. 원인이 있어요. 이 건물이 만약에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지? 가다가 보면은 지진이 있어. 그럼 지진은 왜 생겼지? 원인은 사실은 끝이 없어요. 근데 끝이 없이 완전하게 딱 해결됐었을 때 그 첫 번째 원인. 그래서 하나님을 첫 번째 원인자, 제일 원인이다.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단어는 일자, 부동의 원동자, 제일 원인. 요거를 중심으로 이제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있어요. 저도 관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관식이라고 할 때 처음에 저희 집에서 아버지가 너는 벼슬을 해야지 때 아마 그 아버지가 벼슬을 못 해가지고 벼슬을 되게 하고 싶었던 아들을 뒀던 모양이죠. 근데 이제 제가 벼슬같이 될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포항에 살고 있을 때 어느 분이 지나가다가 저하고 집사람을 딱 보더만은 이름을 바꿔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름을 딱 하나 써가지고 딱 주더라고요. 원래 이름이 가희였어요?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관자인데 어떤 관자를 쓰냐면은 이거는 벼슬, 이거는 구슬이 세 마리라도 꿰야지 그 보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꿰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워다가 꿰는 너는 그걸 해야지 된다.
이렇게 하면서 관식이를 벼슬관자를 쓰지 말고 꿰관자를 써서 김관식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제 쭉 그 이름을 이제 지어준 이 사유를 갖다가 쭉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말로는 너는 가진 것 없이 애로이 뭔가를 하긴 하는데 훗날 언젠가 동남쪽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를 아주 엄청나게 도울 것이다. 동남쪽이 어딘가 가만히 보니까 부산, 울산, 경남 쪽이야. 근데 거기가 아니면 일본이야,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개로 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내가 이제 인간이 자기가 해야 될 일 본분만 하다가 가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떤 걸 꿰고 벼슬보다는 그래서 다 이름도 수료할 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지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도 애자인데 뭐 사랑 애자를 쓰니까 그거 말고 위에다 뭘 또 붙여갖고 다르게 이름을 또 만들어 주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이제 원동자, 제일, 원인, 부동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었고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대답을 안 했어요.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이름이 있는데 대답을 안 했을까요? 없는데 안 했을까요? 이름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존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더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스로 혼자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걸 움직이는 첫 번째 원인에 그리고 존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또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물, 책상, 의자, 연필 다 존재하는 물건이에요. 근데 이 존재하는 물건을 있게 한 존재, 존재라고 하는 그 자체.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모든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이다. 근데 그 이상으로는 설명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의 진리 그러면은 더 이상의 진리가 없는 거예요. 자, 계단을 밟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로 올라가면은 계장이 돼요. 그럼 과장이 되고 싶어. 과장이 되면 부장이 되고 싶어. 부장이 되면 이사가 되고 싶어. 근데 딱 사장이 되니까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 근데 사람들은 현대자동차 정주영 씨는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되면은 또 끝이 있어요, 없어요? 더 큰 권세를 갖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것이 없는 것. 그게 사실은 궁극이며 마지막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하느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는 하늘에 계시는 뭐 한울 뭐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가톨릭에서는 하느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제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오직 하나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를 붙여갖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신앙을 해서 아는 방법도 있고 공부를 해서 아는 방법도 있어요. 신앙을 하는 거는 맞아 믿음이라고 하니 딱 들어오는 것이 있는 거고 또 이것이 안 되면은 믿음이라는 것도 이성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원인 파악을 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 무너짐이 덜 하겠잖아요. 누군가 물어도 대답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신앙도 믿음과 이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수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학자이기도 해요.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면은 오만하다. 나는 비참한 걸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하면 나하고 한번 견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은 오만하게 빠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자기의 비참함을 알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심판주고 구원자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절망만 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더 절망에 빠진다, 낭망에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자꾸 자기 생각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아담의 경우도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생기를 주어서 생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내가 최고의 통치자가 된다. 내가 이름을 부르는 것이 동물의 이름이 된다. 모든 권력을 나를 준 제1의 대리 통치자다. 이걸 다 압니다. 아는데 이게 자칫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저 자리를 내가 뺏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사탄의 꾀임에 나도 거기다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었을 때
죽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 정해진 명령, 정언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단언적 명령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언 혹은 정언 명령, 또 하나는 단언컨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딱 잘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먹으면 죽어. 딱 이렇게 단언적 명령 혹은 정언 명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성과 어떤 믿음을 통해 갖고 아담은 이제 어떤 이성을 건드렸겠죠. 사탄이 와가지고 건드리는 이성을 가지고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왜냐하면 이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도움을 받고 조금만 먹으면 내 거라고 그러는데 힘들어서 칼싸움할 필요도 없잖아. 조금만 따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아마 먹었겠죠. 근데 절대 지존자를 거스를 수 없다. 그러니까 신앙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성을 가지고 하지만 결국은 이성을 갖고 하나님을 잣대로 잰다하는 뜻이 아니라 이성을 갖고 그분은 나보다 크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는 진흙이고 도기장이니까 내가 그를 거슬릴 수 없다. 나는 도끼는 알이고 이분은 나를 만들고 도끼 자루를 쪄서 끼워서 나를 지금 휘두르는 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이성 갖고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아, 하나님은 도전할 수 없는 분이구나. 이걸 알겠죠. 근데 잘못된 이성 판단이 된 거예요. 아담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도전을 하죠. 그래서 존재는 세상의 모든 존재물은 아담은 하와는 모든 동식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무에서 창조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무가 어떤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아직 말할 수 없는 그냥 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바울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태초, 시간, 영원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무에서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학자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었다. 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아담은 하나님에게서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고,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물질로 만들어 놓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능력을 생명으로 줬기 때문에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존재물은. 근데 그 존재는 최꼭대기에 있는 분 더 이상의 제일 원인이 없고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걸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반석,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것이 어디에서든 다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근데 만유 위에 계시는데 인간의 세계 안에 만물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보존하고 다스리고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 만유 위에 만유 안에.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시니까 무소부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다 말을 하면서 피조물하고 직접 관계를 맺고 끌고 오는 거예요. 서리를 보고서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깨닫게 하고 만유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학자들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TV나 이런 데 보면 간증한다고 하면서 나를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보면은 대부분 감정적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 있어요. 재물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의가 되는가, 그걸 온전히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격적이라는 개념으로 해야지 되는데, 실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을 잘 못해요. 그냥 세례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정도로만 넘어가고 있죠. 근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또 바꿔 얘기하면 무소부재하고 인격적으로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가 없어요.
깊은 수월에 가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저 배를 타고 바다 밑에 들어갈지라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나는 피했나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갔어요. 근데 피하려고 가가지고 더 깊은 데 숨으려고 배 밑창까지 갔다고 요나서는 기록을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러고서 잊어버려 잠을 쿨쿨 잡니다. 근데 하나님을 피하지 못해요. 나중에는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손될 것 같다라는 걸 알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며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이미, 거기 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미리 준비를 해요. 큰 물고기를 준비를 해갖고 던져지는 요나를 삼켜서, 그리고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요나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나오고 그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숨습니까? 근데 자꾸 숨으려고 하는 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담이며, 또한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어떤 생활하는 자리에서 자꾸 일탈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를 높이고, 또 아니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일인자 하나님, 일자 하나님, 부동의 원동자 하나님, 제1원인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나는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딱 알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속이고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그래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이런 게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었다는 얘기는 시냇물이 흐르는 그 가가 아니라는 얘기라, 그 시냇가에라고 하는 그 가는 시냇물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나, 그죠? 이제 사마리아 여인도 그러잖아요.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며 근원이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근원을 자꾸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지 마라라고 했으면은 안 먹으면 되는데, 먹으면 내가 스스로 물을 내는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그런 일탈이 있다고 하여 그를 즉시 죽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가라지를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가라지가 나옵니다. 근데 가라지가 왜 생겼습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주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라지를 즉시 뽑을까요? 가라지를 뽑다가 원래 열매 달리는 그것까지 상할지 모르니까, 다칠지 모르니까 가만 놔둬라. 추수할 때 먼저 뽑아갖고 불태우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겠다라고 하면 같이 공존하는 세상을 말해요. 지금 이 땅에는 악한 자와 선한 자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함께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른다고 해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 이 중에서 예를 들면 가짜가 있다. 이 사람이 만약에 가짜다. 그럼 밖으로 빼가지고 밖으로 집어 던집니까?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낭망할지 모르니까 그냥 놔둬라. 마지막 순간에 내가 순간적으로 처리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제 아담이 죽으리라 그래서 금방 죽었나요? 아담이 금방 안 죽으니까 사람들이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것 정도야 라고 하면서 죽음을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2장입니다. 3장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돼서 이제 온 세상으로 물이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근원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에덴에서의 추방이 아니라 근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죽음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말을 한번 나눴잖아요, 그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었어요. 창조라고 하는 어떤 시점을 딱 두고 이렇게 창조가 되면서 시간이라 하는 개념이 흘러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그래서 어떤 그 신화에 나오는 신을 갖다 놓고 새끼가 나면은 계속 잡아먹고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파멸이고 죽음, 소멸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도 결국은 질병이고 늙고 병들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카이로스의 시간.
항상 현재인 시간, 변함이 없는 시간, 카운트가 안 되는 시간. 근데 여기가 이제 에덴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에덴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갖고 아담이 존재하다가 밖으로 딱 쫓겨났으니까 이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이게 당장은 안 죽어도 크로노스 시간 안에 들어와서 아담이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한 시간이 아담에게는 930년 걸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70년, 80년, 이제 수명이 좀 길어졌다 해서 9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덴 안의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단지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나고 나서 930년 살았더라. 그게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근데 단순하게 추방이 아니라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영의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있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사실은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공급에서 끊어지고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점점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고 파괴되고 없어지고 닳고 라고 하는 것을 930년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제가 30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내가 90에 죽었다. 그럼 60년간 내가 점점 늙어가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은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걸 보면서 직장에 가서 또 다른 사람 만나며 이웃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가야지 되는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라고 하는 그 에덴이 결국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그것이 끊어지면 죽는다. 에덴에서는 단순하게 추방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로 크로노스의 시간 안으로 던져진 겁니다. 근데 이 떨어져 나간 것이 하나님이 쫓아낸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자기가 나간 거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누가 따먹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선악과를 놔놓고서 문제가 생기느냐? 선악과를. 아니 요 앞에 노래방이 있던 맥주집이 있던 내가 지나다니면서 안 가면 사실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선악과도 마찬가지로 내가 안 쳐다보고 안 먹으면은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있든 없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기 싫으면 고개 돌리라 그러죠. 보기 싫으면 눈 감아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오히려 보기 싫고 안 들어야 될 걸 보려고 고개를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순간 죽어요. 아름답다 예수여 하는 그 찬송가 복음성가에 보게 되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오. 우리 이제 복음성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존재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여 그 존재물이 된 거예요. 이 존재물이라고 하는 나는, 호수는 갑자기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졌나요? 아침 이슬 낳듯이? 부모가 없으면 안 돼요. 내 아들 동욱이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부모가 있어야지 돼요. 뭐든지 원인이 있고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 존재에서 존재물이 나오는데 그 존재를 벗어나는 것, 아담이 에덴을 딱 벗어난다는 얘기는 아담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존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9장 많이 찾아봤던 거예요. 너희 죄악이, 너희가 범죄한 그것이 하나님과 너와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다, 끊었다. 근데 그걸 연결해 주려고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벽에 비고 자다가 사닥다리 봤다고 그랬잖아요. 오르락내리락. 그 사닥다리가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럼 누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분이 누구예요?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는 분,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분,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그냥 단순하게 말씀만으로 있어라 라고 했는데 말씀으로 죄 없다 이렇게 하시나요?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말씀으로 있어라 했는데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움직여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에 어떻게 해요? 있어라, 먹으면 죽는다 해놓고 누가 간다고 그래? 내가 가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온 것.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고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하셨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직접 움직여서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고 말씀으로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너 말씀으로 생명과 먹은 걸로 해줄게. 왜 이렇게 안 했느냐? 어떤 학자는 그렇게 묻는 학자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묻고 싶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근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봐보면은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모세오경.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번 쫙 봐보세요. 그럼 제일 앞에 모세오경이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갖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아담 만들고 아담 범죄하고 어떻게 아담의 범죄를 해결하는가를 율법과 성막으로 딱 가르쳐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 등장을 해요?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선지자가 등장을 해갖고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들어와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고 나니까 이제 초대 그리스 헬라의 학문 사상을 가지고 이때 이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정의할까? 성경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누구냐면 교부들이에요. 초대 교부들. 주님 오시고 나서 한 200~300년 동안 교부들. 그러니까 모세오경, 선지자, 교부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등장을 해요? 중세 신학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칼빈, 루터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나름대로 하여튼 깨달아진 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궁금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별만 쳐다봐도 그래요. 언젠가 무슨 세계 테마 여행인가 하는 그 EBS의 방송을 보니까 핀란드에 가서 오로라를 보러 갔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오로라 본 얘기를 하는데 오로라를 보는 순간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아무런 말도 생각이 안 나고 눈물만 쭉 흐르더래요. 저도 오로라 보러 가고 싶어요. 다른 것 말고.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세계가 묘한 거예요. 안셀무스라고 하는 그 수도원 원장이 있었어요. 이제 이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의 존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1033년도에 출생했으니까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이잖아요. 이 수도원의 원장으로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승들이 수도하는 사람들이 수도원 원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좀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인 나에게 하나님이 뭐냐 예수가 뭐냐를 딱 한마디로 한번 얘기 좀 다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만약에 자꾸 얘기를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 말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더 얘기를 하지? 굉장히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고 대답은 해주긴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대요. 하루 이틀 무릎이 펴지지 않을 정도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의 권위로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나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걸 내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잘못 말했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한 얘기가 존재물. 그러니까 존재물은 존재에서 나온 거예요. 제1원인자에서 나온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고귀한 것, 가장 선한 것, 가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최고, 가장 높은 것, 그게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 지혜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야곱에게도 이름이 뭐냐라고 야곱이 물어봤는데도 대답하지 않으셨지요. 모세가 물었는데도 대답하지 않으셨지요.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아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존재물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높은 것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다. 본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본질은 뭐냐면은 각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특징이라고 해요. 김관식이 나름대로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속성을 부여하려고 아버지가 너는 벼슬아치야 라고 했는데 또 한 사람은 벼슬되긴 틀렸으니까 너는 사람 꿰는 일을 해. 그 속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말을 붙여나간 것이 최고 본질, 최고 생명, 최고 이성, 최고 사랑. 하여튼 모든 단어 앞에다가 다 최고자를 붙인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최고인 것. 이게 하나님입니다. 복락이 있다? 최고 복락입니다. 생명이 있다? 최고 생명이다. 물론 뭐 최고 죽음 앞에 최고를 붙여갖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영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그 수도원 원장의 이야기를 했듯이 자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물론 저도 하나님의 존재를 더 깊이 알고 싶죠. 그런데 결국 아는 방법은 뭐예요? 그는 높고 나는 낮다. 이거 하나밖에 사실은 몰라요. 삼성에 이제 창업하신 분이 이병철 씨입니다. 그분들이 아마 이번에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나서도 원불교식으로 그 장례를 치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병철 씨도 독실한 불교 신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죽음에 대한 걸 생각을 해요. 왜 죽음에 대한 걸 생각을 할까요? 피조물이고 아담이 죽었고 죽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서 나왔지만 결국은 나도 죽고 라고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지 않지만 불교에서도 사십구제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7일간 7단계를 거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무슨 영화에도 한번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거쳐갖고 탈락하면 바로 지옥이야. 그 다음 땀 해갖고 뭐 통과하면은 뭐 마지막에 뭐 영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심판이 없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심판이 두려웠는지는 모르지만 죽음을 한 달 앞둔 198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87년도 아마 11월경이겠죠. 10월경에 어느 신부에게 하나님이 진짜 있냐? 나한테 한번 존재를 증명을 해봐. 그 내용이 오늘 프린트 내용입니다. 한 면에 보면은 띠같이 이렇게 찢어서 오려 붙여놓은 것 같은 그 본인이 직접 쓴 글씨예요. 참 펜글씨도 잘 씁니다. 한문으로 써가면서 다른 사람이 이제 알기 쉽게 기자가 가로해가지고 이제 한글로 토를 달아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신부가 차모라고 하는 신부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고 그 양반이 24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책으로 써서 냈어요. 제가 이제 그걸 기사를 보고 그 책을 얼른 샀죠. 사서 봤는데 내가 원하는 대답하고는 아주 많이 틀렸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한 일주일, 한 달을 밤을 새다시피 해갖고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래놓고 이제 출판사로 전화를 했죠. 그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또 위대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또 위대한 신부가 썼는데 내가 찝쩍거리면은 출판사에서도 출판하기가 어렵다, 불편하다. 출판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판을 몇 군데를 전화를 했는데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을 못했어요. 근데 시간 나면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다시 최고의 부자도 최고의 권력자도 박정희 대통령도 요만한 쇳덩어리 하나에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이에요. 그 죽음을 알고 심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인가? 부동의 원동자, 제1원인.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없구나. 나를 존재하게 하신 존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 존재자다. 나는 있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하지만 그걸 또 정확하게 보면은 나는 존재다. 나는 있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학자는요 이렇게 번역을 해요. I am a boy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I am a bo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I am the one. 가수 더 원도 있어요. 가수 더 원은 내가 유일한 존재라는 거 더자를 붙여서 하는 건데 I am the one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나야. 내가 제1원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노벨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노벨상이 노벨평화상, 우리 김대중 대통령도 그걸 받았거든요.
남북 회담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뭐 노벨 평화상 뭐 추천하자 해가지고 청와대 내부에서 뭐가 움직임이 있었는데 밖에서 그걸 알고 무슨 쑥떡공론을 해, 그 주제에 무슨 평화상이야 해가지고 쑥 들어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노벨 평화상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갖고 쉽게 얘기하면 폭탄이 되죠. 그래서 전쟁 살상용 무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많이 팔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예를 들면은 제 이름이 김관식이면 제 밑에 동생이 둘이 있는데 누구누구식 해가지고 둘이 더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문 기사에 이 사람 이름이 알프레드 노벨인데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 신문 기사가 뜬 거예요. 근데 기사가 뭐라고 떴냐면은 다이너마이트로 부자가 된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그러니까 죽음의 상인이라는 얘기는 남을 죽이게 하고 돈 버는 놈. 죽음의 상인 노벨이 사망했다. 그 기사를 자기가 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죽었는데 아이 김관식이 저는 말이야 목사 해놓고도 제대로 설교도 안 하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 소리를 만약에 내가 지하에서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럼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게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바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얘기를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해요. 80회 생일에 네 자식들이 네 친구가 너한테 와가지고 생일 축하하면서 해줄 수 있는 말을 네가 미리 적어줘라. 원고를 미리 적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할까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듣고 싶은 칭찬을 적어줘라.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살아내라. 이게 이제 비전에서도 이야기해요. 바꿔 얘기하면 성경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잘하였다 충성된 내 종아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네가 살아내라.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해서 그렇지 세상 사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사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노벨이 이게 내 사후의 모습이구나. 내가 없어진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말하겠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자기가 번 돈으로 좋은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노벨 상을 만들어서 지금 노벨 평화상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나중에 어떻게 불려지기를 바라요? 나중에 어떻게 불려졌으면 더 좋겠어요? 우리 최입사님 50년 뒤에 최입사님 아는 사람이 그때 참 그 사람 훌륭했어. 진짜 멋졌어. 이렇게 하는 것과 아이고 이러는 것과 김관식이 그거 맨날 목사 돼갖고 똑바로 설교한다고도만 쓸데없는 얘기만 많이 하고 만약 이런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비디오 뭐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걸작품 만들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데 사용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리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된다. 근데 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어떤 붓으로 어떤 색깔을 쓸 건가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담은 잘못한 거예요. 아담은 붓하고 페인트를 줬는데 까만 걸 사용을 한 거고 나는 예를 들면 노란 걸 사용을 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할까? 이병철 씨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옛날 지금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 아이들이 인생을 뭘 알겠어? 물론 저도 대체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간혹 그걸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누가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냐면은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퀴나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예요. 이 앞에 이제 토마스를 붙여갖고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이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 증명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몰두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야? 하나님 어떻게 존재해? 하나님 어떻게 존재한 걸 증명해? 이병철 씨 마냥 묻고 물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사람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5살 때 유치원을 보내려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유치원 문 앞에 갔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딱 나왔어요. 수도원에 공부하러 보냈는데 수도원 유치원에 그 가르치는 수도사가 한 사람이 나왔는데 대뜸 수도사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특이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도성이 이제 쩔쩔맨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이게 거듭남이야 라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거듭났어? 나 죄상 받았어? 그래, 그렇게밖에 사실은 얘기를 못해요. 근데 이제 풀어나가면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수두성이 대답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라가지고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됐는데 이제 그게 계속 가슴속에 이제 있었던지 내가 수도사가 될 거야. 수도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을 얼마나 아끼고 했는지 유치원 보낼 때도 그 엄마가 막 엉엉 울었답니다. 잠시 떨어지는 게 슬퍼갖고. 나중에 하진이 떨어질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20살 때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 엄마가 나는 너하고 떨어지면 못 살아. 쉽게 얘기하면 귀족이에요. 뭐 원주 시장 정도 되겠죠. 이런 정도로. 자기 건물 안에 성 비슷한 곳에 지하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음식을 계속 공급을 해주고 살펴주긴 하는데 문을 잠그고 못 나오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누이가 뭐 책도 좀 넣어주고 해서 안에서 공부도 했는데 2년 동안 생각이 안 바뀌니까 할 수 없이 그럼 수도원에 가서 공부해라. 그래갖고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좋은 책인데 이게 뭐 워낙 두껍고 그래서 요약본이 저도 요만한 걸 하나만 갖고 있어요. 짠짠한 책이 갖고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 엄마가 당시에 탁발수도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탁발수도승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라오스 가서 보니까 이 탁발승들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평안한 것 같고 어찌 보면은 내 자식이 저라면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 승려들의 옷을 딱 걸치고 앞에 아침이 딱 되면은 길가에 나와서 일렬로 쭉 앉아 있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음식을 떨어뜨리고 가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자기들 뭐 영생이나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내 아들이 수도사가 되면은 이렇게 탁발 수도사가 된다. 그런 관점이 있어서 엄마가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걸 이걸 쓴 겁니다. 근데 이분도 뭔가 학문과 이성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뭐야를 쪼개고 한 게 아니라 결국은 뭐야?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그분은 나하고 다른 분이다. 나는 낮고 그분은 높고 나는 비참하고 그분은 위대하고 나는 이것밖에 설명을 못한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원인이 있더라. 우리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너보다 높은 놈 누구 있어? 우리 과장님. 그럼 과장보다 사장, 사장보다 장관, 장관보다 대통령. 비슷한 원리예요. 그러다가 제1원인이 있구나. 존재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나는 그 이상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학문으로 머리를 막 써서 굴려낸 게 아니라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그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야. 그분은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야. 성경에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오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사용을 했겠죠.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다. 하나님은 존재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는 그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여달라. 내가 그야. 그죠? 사마리아 여인도 그럼 어디 가서 물을 얻습니까?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네가 말하고 너와 지금 말하고 있는 그가 내야. 내가 그야.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내가 그야. 그게 뭐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을 한 거야. 내가 그다. 그러니까 그는 있다. 나는 있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존재 그 자체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는 뭐 예의에, 아세르, 예의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1인칭으로 따면 나는 있다. 3인칭으로 하면 그는 있다. 이것 이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 같은 존재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 그냥 한 분 하나님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에서부터 쭉 내려왔던 하나님을 지칭하는 호칭은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엘. 이스라엘. 그죠? 엘. 엘로힘.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그 원 존재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 사물과 사물,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나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전능이란 단어를 붙잡고 엘샤다이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샤다이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엘로힘이 이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고대 동방에서는 지도자에게 붙이는 호칭은 복수를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김관식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은 통치자로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힘과 모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공동의 대표자라는 개념으로 복수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한 거예요. 그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위대하다, 신적 복수 형태, 장엄 복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촌장한테는 복수를 사용해서 이름을 붙였고 했던 그걸 따라가지고 엘로힘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엘샤다이, 또 엘올람, 영원하신,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꿉니다. 이름마다 약간 특징이 있잖아요. 고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 그 존재의 속성이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위대하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신론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만들고 하나님 이렇게 속성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뿐이지 하나님 존재를 우리가 밝히 알아서 이야기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물과 사물, 존재와 존재의 개념이 서로 상대를 보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최고, 나는 낮고 그분은 높고, 나는 신실하지 못하는데 그분은 신실해, 나는 왔다가 사라지는데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며 자기 존재, 나는 있다,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약 한 2000년까지 시간이 지금 흘렸어요. 지금 2021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제일 훌륭했던 신학자를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여겨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어거스틴이고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는 그분인데,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고백록도 이야기를 하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나중에 쉼을 얻고 싶다 했는데 그 쉼이 어떤 쉼이었어요? 시골에 가서 쉼이 아니라, 낚시터에 가서 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쉼을 얻은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알면서 당신이 하나님을 파악하지 못하는 게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이냐? 그 당연한 거 아니냐? 만약에 네가 하나님을 파악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신학자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쭉 설명을 하면서 설명은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설명을 다 하고 근데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저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무슨 경륜적 삼위일체 무슨 해갖고 설명을 쭉 합니다. 하는데 나중에는 나도 잘 몰라. 사실은 그게 정답일 수가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분은 높고 위대하시니 우리가 어찌 그를 다 알겠는가? 우리는 그를 알 수 없고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그리스어 테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갖고 이것만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 있는데 아버지로도 계시고,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도 하나님이고, 갔다가 다시 온 홀리 스피리트 성령도 하나님이다. 근데 이렇게 평면으로 하게 되면 이제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찢어졌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어디로 갔어? 이래 될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종이로 하는 거예요, 종이로. 자, 제가
이제 이 종이 나눠드렸어요. 한번 보라고. 이제 이분이 24가지를 뭘 했는가 한번 봐보세요. 또 아니면 이분이 쓴 펜글씨도 한번 봐보시라고. 자, 앞면 한번 봅시다. 앞면. 자, 앞면 보자고 했는데 다 달라요, 지금. 어느 분은 여기가 앞면이고, 어느 분은 여기가 앞면이고, 그래요. 그죠? 이 앞면, 뒷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성부도 없고, 성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으로 하지만, 실제는 종이의 양면과 같이 항상 붙어 다니는 하나님. 나뉠 수 없는 하나님. 아무리 얇은 동전도, 아무리 얇은 종이도 A면 먼저 만들고 뒷면 나중에 만들고 그렇게 하나요? 종이가 제지 공장에서 쫙 뽑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면 먼저 만들고 뒷면 나중에 만드나요? 동시에 만들어져요. 항상 앞면과 뒷면은 구분되지만 분리하지 못한다. 앞면과 뒷면을 우리가 나누어서 말하지만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지금 여기를 들고 있는데 이쪽이 앞면입니다. 그럼 여기가 앞면인 거예요. 그죠? 근데 권사님 이거 앞면 펴놨죠? 거기 펴놨어요? 근데 여기 앞면입니다. 그럼 여기 순간 앞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은 동전의 양면, 종이의 양면과 같이 선후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 성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예요. 종이의 양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종이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제가 이제 뭘 하나 더 그랬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며 제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앞면이라면 여기가 뒷면이고 여기를 앞면이라고 하면 여기가 뒷면이고 여기가 앞면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앞면일 수 없고 여기가 뒷면이라고 하면 여기가 뒷면이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은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아버지라고 부를 때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지만 성부와의 관계로서 말할 때는 성부는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말을 칼빈이라고 하는 중세 신학자가 그리스도가 자신에 대하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내가 그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는데 그가 세상을 창조했다 되어 있죠. 바울도 골로새서 1장에 가면은 그가 세상을 창조했다 라고 하면 그를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인 거예요. 로마서 9장에 가면 아예 그는 참 하나님이야. 바울이 그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서에 가게 되면 고린도서 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작고를 딱 열고 이 안에다 하나님을 집어넣는 건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종이와 같이 항상 구분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 그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존재, 이 말을 칼빈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아버지와 관련해서는 아들이라고 불린다. 이제 관계 안에서만 다르지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위격의 관계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위격의 관계 안에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는 본질적으로 이제 한 분이에요. 서로 위격만 다르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든 어떤 존재, 본질이라고 하는 어떤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다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파악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다 이 뜻이에요. 파악했다는 얘기는 내가 저 사람을 딱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이게 파악이라는 개념이에요. 원래 단어의 의미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다 알고 내가 주무를 수 있나요? 전혀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당신 누구야? 먼저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나 김관식. 이게 나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어느 유명한 미국의 모 회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그 임원인가 뭐 하여튼 뭐 사장급 되는, 근데 자기가 고백을 한 거야. 내가 옛날에 살인한 사람입니다. 당신 누구야? 아, 나는 A라는 회사의 사장. 이게 아니라 나는 옛날에 이런 짓 하다가 이렇게 해놓고 감옥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 자기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당신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껍데기 이름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그 본질을 갖고 있는 존재에게 붙이는 게 그 이름.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건 모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다 해서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간은 사실 하나님을 규정 짓지 못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축복한 건 뭐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크기 때문에 축복을 합니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 가서 축복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가면 내가 그에게 축복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면에서 내가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도 교회 가고 또 예를 들면 성당에 갔다 그러면은 신부에게 가가지고 고해성사 무릎 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예를 들면 세례를 준다? 그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혜령 씨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온누리 교회인가 가가지고 그 하영주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홍콩으로 와라. 내가 바빠서 못 간다 했고 하영주 목사가 홍콩까지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내가 뭘 하루 참고 그 다음 주에 받으면 되지 뭘 오락가락 하느냐. 제가 이제 투덜거렸던 적이 한 번 있었죠. 큰 자가, 그래서 멜기세덱 아브라함을 축복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축복했나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두 번이나 물었잖아요. 모세가 물었고 야곱이 물었지만 아무 이야기 하지도 않았어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I am the one이라고 하면서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라고 해놓고 그 뒤에다가 뭘 붙이냐면은 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영어 will을 쓰면서 will be.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 어떻게 되는 사건이나 행동을 보고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 거다. 라고 하며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시는 하나님, 만유 안으로 들어와 갖고 인격적으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야곱이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내 이름 묻느냐? 이렇게 했어요. 다른 것밖에 없어요.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통령이 왔는데 예를 들면 당신 어디 문씨야? 만약에 누가 물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내가 어디 문씨인지 왜 물어? 만약에 이런다고 해보세요. 물을 필요도 없고 사실은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놓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크로노스 시간 안에 있는 비참한 존재이며 파괴되고 소멸되고 죽음되고 질병이 있고 아무리 병원에 가까워도 의사일지라도 나는 사라져가는 존재. 그리고 그는 높고 위대하고 광대하고 창조하고. 그래서 그 차이점을 놓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이렇게 하며 히브리서에서 앞에 나왔던 많은 성도들, 순교당한 사람들,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며 믿음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써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원인을 파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렇게 해서 원인을 파악해 나갔지만 결국은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이성으로 학문적으로 막 만들어낸 게 아니라 끝내 나는 비참하고 그는 위대하고 요것 한 가지 아는 거예요. 그는 천지를 만드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진흙이고 그는 토기장이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는데 자 예를 들어 갖고 100명이 있어요. 100명을 쭉 세워놓고 추려서 90명 만들고 예를 들면 야구 선수가 초등학교 때 막 10,000명이라고 해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팀 딱 올라가면은 몇 사람 안 남아요. 근데 제일 잘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꼭지에 한 점밖에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계단 타고 아무리 올라가고 높은 걸 찾아도 사실은 더 이상 높음이 없는 것.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1 원인이다. 제1 원인. 자기는 존재하지만 존재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이게 하는 존재.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하기가 힘듭니다.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안다는 걸 얼마나 알아요? 그것도 뭘로 알아준 거예요? 제사와 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해서 그걸 아는 것이지 그분의 실체를 아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제1 원인입니다. 요 방 안에 아침에 오니까 서늘했어요. 온도가 보니까 한 10도? 15도? 이 실내인데도 보일러를 제가 틀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왔습니다. 자동차는 바퀴가 굴러가야지 움직여요. 그럼 바퀴를 굴리는 거는, 온도를 올리는 거는 뭘로 해요? 자동차를 바퀴를 굴리는 건 엔진의 힘으로 합니다. 그럼 엔진이 바로 위에 원인이에요. 그 엔진은 뭘로 돌아가죠? 가솔린을 넣어야죠. 그럼 그게 원인입니다. 가솔린은 원유가 있어야 돼요. 원유는 어디서 나왔어요? 배를 타고 중동에서. 그럼 그 원유는 어디서 나왔죠? 이게 이제 추적해서 올라가면은 에덴에 있는 그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짐승들, 땅에 묻혀갖고 썩은 게 석유예요, 원유예요. 나무가 들어가서 부패되고 상한 게 석탄이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의 것이 만들어져요. 원인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원인이 없는 것. 제1 원인. 누가 뭘 만들었다? 삼성에서, 현대에서 자동차 만들었다. 그럼 뭘로 갖고 만들었지? 쇠는 어디서 나왔지? 흙에서 쇠 만들어 갖고. 그럼 흙은 누가 만들었지? 그럼 결국은 누가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만 나와요. 제1 원인입니다. 더 위에 더 이상의 원인이 없는 것, 제1 원인. 그걸 이제 일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자.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일자다. 일자다. 근데 하나님이 있으라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있으라. 있으라가 음성으로 한 건지 뭘로 한 건지는 몰라.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수많은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며 부동으로 있으면서 세상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다. 부동의 원동자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긴 해요. 부동의 원동자, 제1 원인, 일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운동의 개념을 갖고도 접근을 합니다. 이제 운동의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면은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팽이는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나요? 누군가 돌리고 채찍으로 치야지 팽이가 돌아가요. 가만히 있는 이 물건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나무라고 하면 이게 썩지 않는 한 평생 10년이고 20년이고 가만히 있어요. 누군가가 움직여줘야지 움직여요. 움직이게 하는 힘은 뭔가? 김관식이야. 그럼 김관식이가 무슨 힘이 있어? 밥을 먹었으니까 그러지. 그럼 그 쌀은 어디서 나왔지? 원인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잖아요.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이해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바꿔 얘기하면은, 지영이, 달걀이 먼저야, 닭이 먼저야?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이제 다투잖아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야.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나무를 먼저 만들고 씨를 갖게 하고, 닭을 만들고 닭이 병아리를, 달걀을 만들게 하고 품어서 닭이 되게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럼 아담은 기저귀 가는 아기로 만들었을까요? 성인으로 만들었을까요? 성인이에요. 이 원리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기저귀 가로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이제 막 산부인과에서 나온 아기 같이 만들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채소 이렇게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걸 이제
최고의 원인, 더 이상의 원인, 다른 원인에 의존하지 않는 것. 이게 제1의 원인, 부동의 원동자.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을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분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면서 계시록에 가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물론 거기에 시작과 마침이 있으니까 시작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인간이 이해하는 단어로 시작이라는 단어를 쓴 거지 사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개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존재의 개념을 놓고 보는 거예요. 가장 최고, 그러니까 가장 좋고 가장 최고인 선이 뭐예요? 선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제자들은 묻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묻잖아요. 선한 네가 누구냐? 왜 물어?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며 지존, 궁극, 지고 이렇게 하면 최고에 대한 개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언제 시간 나시면은 밤에 이 근방 어디 천문대에 있는가 모르겠어요. 한번 가가지고 바닥에 누워서 밤에 하늘 한번 바라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강가에서 아버지하고 그물 쳐놓고 고기 걸리기 기다리면서 누워서 하늘을 바라봤던 게 지금 생각나요. 그때는 별이 엄청나요. 수십만 개, 별이 총총 있다고 할 그 정도였어요. 저 별은 어디서 만들었지?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비참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함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천지는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애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있는 것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지영이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아니잖아.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몸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그것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이며. 이건 연애편지 쓰는 것 같잖아요. 그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고 뭐 안고 없는 찐빵이고 막 이러면서 이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렇게 모든 하늘이 별들이 웅장하고 오로라가 위대하게 보이고 신기하게 보이고 조화롭게 보이고 하는 건 당신이 조화롭기 때문이고 위대하기 때문이고 신비롭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모든 원인이 선하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선한 거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의지가 위대하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참 아름다워라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참 아름답다.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름다운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지구가 공전하는데 지구가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은 수금지화 해갖고 요게 달 여기 있으면 달은 여기를 돌고 이 지구가 여기를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달은 또 계속 따라다니죠. 애기들 엄마 따라다니듯이 끝까지 따라다니는데 이 자전하는 속도가 시속 1700km래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발바닥에다 본도 안 붙이고 요 밖에 나가 서 있어도 내가 휩쓸려요, 안 휩쓸려요? 가만히 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이걸 빙빙 돌면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도 나는 나가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봄에 되면은 옛날에는 개불놀이라고 그랬어요. 깡통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나무 넣고 탁 돌려갖고 논두렁 태웠어요. 벌레 죽이려고. 근데 그거 만약에 딱 순간 탁 놓치면 어떻게 돼요? 지멋대로 삥 날아갑니다. 아기들 잡고 장난치고 빙 놀다가 만약에 아기가 여기를 네가 내 손목 잡아 해놓고서 두 바퀴 돌면 아이가 손목을 잡고 지가 나가 떨어져요. 근데 엄마가 딱 잡고 있으면 나요 안 나요? 안 놓죠.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런 공전과 자전 그것이 이 지구 하나만 그래요. 많은 위성들이 다 태양 주위를 돌면서 작년에 설이 내렸던 거와 오늘 내렸던 거와 하루 이틀 차이는 나겠지만 해가 뜨고 지는 게 365일, 90년, 100년, 1000년 똑같잖아요. 1년 사시사철이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때가 되면은 똑같이 바뀌어요. 오메가 시계가 안 틀리고 바뀌는 것 같이 바뀝니다. 오메가 시계가 안 틀린다라고 그러지만
거기에 무슨 배터리라든지 뭘 안 넣으면은 그럼 그것도 틀려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도 안 틀리고 돌아가고 하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증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병철 씨는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문제이냐 우리의 믿음이 문제이느냐 이걸 놓고 보면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존재를 증명하려고 요구를 하고 하나님 있으면 내놔봐 증거해봐 이렇게 많이 한다라고 그러지만 그 아퀴나스처럼 이론적으로 증명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 나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 나보다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와서 내 안으로 와라. 그럼 내 안에 있으면은 참 그 유다가 그를 죽이라고 내주었지만 그 내죽음 속에서 내주는 것 속에서 죽음을 겪고 살아나시면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신 하나님 신비잖아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본다 다 그래요. 나도 지금 보고 있어요. 책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데 라고 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빛이 없었다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형광등 몇 미터 나갑니까? 해안에 등대 2km, 3km, 4km? 그럼 100km, 1000km 나가나요? 못 나가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고 그분은 무한하신 분. 무한자라고 하는 것. 이걸 보고 우리의 물질적인 눈, 손, 머리 이걸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일자 유일하신 한 분. 그리고 원인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첫 번째 원인이 된 것. 제1원인. 그리고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동의 움직이지 않는 원동자라고 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근데 이제 그분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지만 빛이 있었고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말씀으로 하셨지만 말씀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아까 얘기를 드렸죠. 나는 나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고 내가 나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게 I am the one, I am that, I am will be 라고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존재로 있는가를 보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3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한 홍해 가른 것을 이야기를 해요. 홍해 가른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포로에 끌려가게 하고 끌려오게 한 것. 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제가 잘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런 걸 보고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데 우리는 아까 권사님 얘기한 거 있잖아요. 소리가 내리는 줄 다 알아요. 근데 오늘 내릴지 내일 내릴지는 잘 모르지요. 그죠? 근데 지금은 기상학이 발달을 해갖고 내일 아침 소리 있습니다 하면 있습니다. 내일 모레 비 옵니다 하면 거의 90% 100% 맞아요. 그럼 성경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죽으면 심판이 있다.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한 죽음이다.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라고 있어요. 그럼 방송국 기상예보관이 이야기한 것보다 이거하고 어떤 걸 더 믿고 따라야지 돼. 소리 내린다고 수건 한 장 덮어놓고 다 얼렸다고 권사님 꽃이 못 닦았습니다 이랬는데 이불로 덮어놓고 했으면 쌩쌩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고구마 캐가지고 운목에다 놨지만 훈훈한 데가 놓은 거예요. 자연인 보면은 고구마로 캐가지고 부엌 아궁이 옆에 흙을 파가지고 거기다 놔놓는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 훈훈한 기 때문에 고구마가 얼지 않고 봄날까지 간대요. 어떻게 대비할 건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너는 반드시 죽는다.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그리고 4,000년 지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왔죠. 왔다 간 걸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오순절 일어나고 나서 야 오순절 방언이야 이걸 외치지 않았잖아요. 끝나고 나서 제사 안 받으라. 그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너희가 죽인 이 예수
그러니까 우리 조상 때 있었으면 안 죽였을 걸.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놈들의 자손인 줄 너희가 스스로 증명하는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인간의 부패성,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 아마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것 단어 몇 개 안 되죠. 1자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게 하는 것, 변화시키는 것, 부동의 원동자. 그리고 원인이 없는 제일 처음의 원인. 이 세상 안에서는 처음 원인이 없어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 한 분만 처음 원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존재 자체보다도 어쩌면 믿음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소리 내리듯이 좀 있으면 겨울 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가을 되고 겨울이 되면은 좋은 점이 낙엽 다 떨어뜨리면서 자기 나무 줄기의 실체를 다 보여준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겠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 자연에서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 한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푸른 솔잎 갖고 있는 소나무를 보고, 아, 저 소나무가 참 소나무가 된 것이 겨울에 돼서야 알았구나 라고 또 해석을 해요. 그럼 결국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이겨나가는 것이 나중에 환난이 왔을 때, 종말이 왔을 때 저놈은 진짜 신앙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때 알아본다, 그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신앙과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